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네 생명 잃으면, 네 목숨 잃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과 땅,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질 때 함께 불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불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구원이 뭐냐, 생명이 뭐냐, 영생이 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아닌데 왜 말씀이 이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소개했던지 이렇게 저렇게 듣다가 늘푸른 교회 설교를 듣고서 여기는 좀 다른 말씀을 한다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옮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교회를 옮기는 것은 마치 이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힘듦을 겪어서 이렇게 오셨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까? 되신 분이 아무도 없군요. 한 명도 겨우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럼 못하러 왔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정말 알고 믿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정말 얻었습니까?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까? 아니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고기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죽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죽고 싶어 한다는 말은 나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방금 지사님 기도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평안하게 그죠? 살기를 원했지 고난받는 삶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누가 고난받는 삶을 원할까요? 그래, 고난 없는 축복을 우리는 원했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이, 그 자치가 성도가 가야 할 자치인데 그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세상의 영광 또는 세상의 복, 세상의 자랑, 거리를 구한다면 그곳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요 교회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또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마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마태가 왜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 안 하고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살짝 바꾸어 놓았어요. 선한을 일에 붙였단 말이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은 일단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선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사람이 선하다라면 그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런데 마태는 살짝 이렇게 선한 일 쪽으로 이제 일단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마가나 누가는 뭐라고 해요? 선한 이는 하나님뿐인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 마태는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이건 유대인식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 맞잖아요. 근데 이 질문들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유대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6, 13도 보죠.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질문은 뭐로 했어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그러면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개념이에요? 같다. 예, 같다. 그죠? 성경은요, 같은 단어를 계속 생명, 영생, 구원 이렇게 같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그 세상적인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 생명, 구원을 같이 말함을 통하여 우리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굉장히 자주 말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시편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께 질문한 사람은 영생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로 대답했어요? 생명을 대답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래 안 하고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영생 개념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서 영생하고 싶죠. 나쁜 데 가서 영생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영생해요. 사람 다 영생한다니까요. 생물학적 죽음을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 밖에서 죽은 자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밖에서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에만 관심 가진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뭐해요?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생명의 관계를 말해요. 지식을 확보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뭐예요? 영생 얻은 것이고, 다른 말로 생명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골로새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병든 자는 병 고쳐주신 하나님이 있을 거야. 영원히 살고 싶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디에 담아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놓았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다 담아두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간 쪽에서 영생 얻고 영생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제대로 깜짝 놀라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결론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도 뭘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생명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방금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 요한복음 5장 29절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는지 질문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를 보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무슨 예수냐 이 말입니다. 네가 무슨 예수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을 보면 꼭 목사님 같지 않다 그래요.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무슨 목사님 이거죠. 내가 뭐 이렇게 평소에는 막 이렇게 검은 추리닝 입고 막 시커멓게 와가 앉아 있으면 사찰 지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럽니다. 이게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러면 악한 일이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를 답을 하세요? 18절, 오늘 18절입니다. 17절이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요?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때 이 질문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십계명 나오는데 주로 뒷부분이잖아요. 앞부분은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끝에는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 무슨 말씀을 다 담고 있어요? 모든 계명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십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 요약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수많은 이 두꺼운 성경 딱 한마디로 줄여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 꼴이에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중에 더 줄이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너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면 너 생명에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요? 누구 위해 했는데요? 날 위해 했지 예수님 사랑해서 한 적 거의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했다면 그것은 기억조차 안 나야 돼요. 뭔가 내가 했다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은요, 결코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기억에 남는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나의 행위로 바꿔치기 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왜 어떻게 나눠요? 주께서 은혜로 주셔서 하신 일은요, 기억을 못해요. 너 내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내 추울 때 옷을 주었고 이거저거 했다고. 아니,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염소들에게는 너는 안 했다 그러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 구제도 했고 봉사도 했고요, 성경검도 했고, 연말 되면 내 또 봉사 지원서 써가지고 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런 기억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은혜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뭐예요? 간음할 수 없죠. 살인할 수 없죠. 도둑질하지 없죠. 거짓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계명을 지켜서 생명이나 영생 얻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으로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분,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역시 저뿐이군요 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손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은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命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지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누구밖에 몰라요?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몸을 실제로 이 역사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행한 일이 따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니까 그 안식이 그에게 따르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은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다른 박제라고 뭐 헌신, 금식, 기도 아무리 다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천국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했는데요 그거? 뭐 하기? 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이웃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 돕기는 하러 가지. 그 금식하는 시간에 밥 잘 먹고 힘든 사람들 가서 도와주러 가지. 뭐 하려고 거짓 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부자 이 관원의 대화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법을 지켜라. 제가 그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면 내가 부족하다는 분 보충할 뭐도 있다? 용의도 있다. 자신만만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질문하죠.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거 채워서 뭐 하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구원 얻고 싶어요. 생명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걸 가지고 세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하늘에 보화 쌓여서 뭐 할 건데 그거 쓸 데가 없어요. 하늘에는 전부 다 은혜고 공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물건을 사야 되니까. 하늘나라는 전부 공짜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는데 보화 가득 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쓸데없는데 걸리적거려요 그거. 알아들으신 분 지금 두 사람 웃었습니다. 제보고. 하늘에 보화가 필요 없어요. 생명의 나라인데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보화로 바꿔치기 하려고 해요. 하늘나라는 보화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인데요. 사랑이 충만한 나라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란 말 네가 하늘의 생명에 등록될 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부자 간원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그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모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 청년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율법의 조문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다 외워요.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칙까지 만들어서 다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 안식일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노동금지 하나의 법인데 이걸 가지고 49가지 부칙을 세운단 말이에요. 49가지 부칙을.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의로 결코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다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너희
선생들이라는 자들이 모세 율법을 전한다는 선생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해 주는 선생들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율법 준 의미가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가 실체로 음행을 안 하면 간음 안 한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뭐 했다고 했어요? 간음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세상 사랑 안 하는 적 우리가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도 세상 사랑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좀 주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는 일에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어린애가 가게에 갔어요. 체리 가게. 그러니까 아빠 친구니까 얘야 한 좀 지어가라 하니까 애가 안 집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야 지어가라 하니까 안 지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저씨가 손으로 지어주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받았대요. 그 아버지가 오면서 야 니 아까 그 아저씨가 한 점 지어갈 때 왜 안 지었는가? 그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착한 일 좀 이렇게 하는 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큰 손으로 한번 주면 내가 50년 할 일을 하나님은요 5년 만에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아멘을 해야지. 이럴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을 해서 복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물론 외식으로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했어요? 율법 지킨 사람이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 율법의 의로 완벽하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나는 완벽하게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 의가 뭐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외식하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그 과부의 것을 삼기 위해서 거룩한 포장하는 그런 바리새 서기관들의 의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리새인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 예수는 이건 완전히 이단의 개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잡아 죽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의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 죽이는 의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예수를 죽이는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충격의 말씀 없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나중에 로마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그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는 의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 불도 안 피웁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불을 켜는 거니까 전기를 붙여서 불을 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을 안 켜요. 보일러 안식일에 안 켜기 위해서 안식일 되기 전에 가장 약하게 틀어놓는데 보일러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가면요 이렇게 딱 서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눌리면 딱 타는 거예요. 나 일 안 했다. 실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엘리베이터가 생기느냐 하면은 층마다 다 눌려 서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건물 안에는. 삼성전자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 불이 켜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냉장고 문을 여는데 불이 켜지면 이 불 켠 것이 돼요. 요즘 냉장고 문 열면 다 불 켜지죠. 닫으면 꺼지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도록 LED
전등을 해가지고 늘 환하게 되는 그런 냉장고를 개발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팔아먹고 있어요. 삼성 사람들이. 이게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 지키는 것은 우리는 발바닥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완벽한 의를 지킨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도 율법 지켰다 그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돌아갔대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재물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열심히 일하세요. 정직하게 일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부자 될 수는 없어요. 왜요? 나눠주기 바빠서. 내 이웃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내 이웃에 지금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내가 부자로 산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 통일되기를 싫어한대요. 왜 거지들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통일되려면 우리의 수입의 50%는 북한을 위해서 써야 돼요. 통일 대비금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통일을 대비합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소득의 50%는 북한에서 무조건 세금으로 거두겠습니다.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오전에 또 그러겠어요. 창원시 요즘 광역시 법원에 국회에 청원해놨다고 창원 광역시 그거 프랜카드 많이 붙여놨어요. 의용단체들이겠죠. 간절히 창원 통합시 간절히 염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우주가 나와서 도와주겠죠. 또 요 사파동 요 골목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창원 광역시가 되면 우리 모두 잘 사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광역시가 왜 되려고 하느냐면 창원시가 공장들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거둬요. 그 많이 세금 거둔 게 경남도로 넘어가요. 우리는 경남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창원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벗어나면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 수백억인가 아마 세금이 그걸로 넘어가요. 도로. 근데 그거 안 넘어가면 창원시에 설 수 있다는 요 이기적인 발상이 창원 광역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 광역시가 안 돼서 경상남도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창원시 세금으로 나눠줘서 좀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사인한 사람들 광역시 신청 사인한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발상은 전부 이런 거예요. 내가 창원 시민이니까 저 시골에 할머니들 하루에 버스 한 번 끼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 마을에 보건소라도 하나 지으려면 경상남도에 창원시가 세금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주기 싫다는 거예요. 창원시 잘 살아요. 근데 창원시 우리 더 잘 살기 위해서 광역시 돼서 세금 걸로 넘기지 말라는 이 발상에 사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뭐래요? 나 법 다 지킨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부자가 됐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청 못 간다는 제자들 얼마나 놀라 진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다음 말씀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돌아가 버렸죠. 근데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흔히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나 부자 안 해서 괜찮네. 아니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또 다른 자기의가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면서 그들의 율법 지킴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로 축적되어서 자기 부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가 축적돼서 부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을 안 믿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성령 임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받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가 뭐예요? 온갖 행위가 다 나왔어요. 온갖 행위가. 그래서 가톨릭 타락한 가톨릭이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돈 내면 죄가 사해진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이 보석 원리가 카톨릭을 부패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부였어요. 이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의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이걸 발견하고서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걸 눈이 뜨고 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서 교리를 만드는데, 물론 칼빈의 교리 속에 뭐 온전한 거, 온전치 않는 거 많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교리가 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칼빈지 5대 교리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칼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95개조 붙여놓은 거예요. 비트겐스 성당에 붙여놓은 거예요. 면죄부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는 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칼빈이 요약한 것이 뭐예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데 이게 만민구원이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 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unresistible grace,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면 신앙이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고 하는 사람은, 열심을 안 낸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전적으로 구원이 주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정말 순교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타협하는 신앙, 내 행위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게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지금 뭐 열심히 안 하니까 더 열심을 쥐어 짜내기 위해서 큰 믿음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칼빈의 예정론을 서력에 쳐박아 넣어야 된다 그래요. 정말 원어 분석하는 그 김종규야 그런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던데, 칼빈의 예정론을 서력에 통해 쳐박아 넣어야 된다 그래요. 뭔 얘기를 하기 그랬어요. 큰 믿음 교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람들 막 열심을 끌어내니까 기존 큰 교단에서 2단이고 정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해서 2단으로 정지를 풀어준다 했다가 다시 여론에 밀려서 다시 2단으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대들겠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큰 믿음 교회에서 조그만 책자가 왔어요. 우리 그런 2단 아니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통합 측이 잘못했다면서 쭉 이렇게 언론에 놨더라고요. 그거 왜 인정받아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큰 믿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시집 장가 가는 것도 힘들대요. 왜? 너 그 2단 교회 나가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투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다른 분은 관리이기도 해요. 관직에 있고 청년이고 부자예요. 이 결혼 1순위 아닙니까? 처녀들에게. 그런데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재물은 세상의 물질만이 아니라 뭐도 부가 될 수 있다? 자기 행위. 그게 부자가 돼요. 그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는데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럼 낙타가 제일 얼마나 큰 동물이에요. 그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심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해석을, 저도 옛날에 그런 해석을 했어요. 옛날에 큰 성문을 저녁 때 문을 닫아요. 그러나 전령이 급하게 들어가고 나려면 옆에 조그만한 기퉁이 문, 옛날 우리 대문이 있었잖아요. 대문 옆에 쪽문이 있었잖아요. 쪽문은 뭐예요? 이렇게 그걸 바늘기 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낙타도 자기 가진 거 짐 다 내려놓고 무릎 꿇으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헌신 봉사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복음적이에요, 비복음적이에요? 비복음적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요,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 전 재산 사해 희사해요. 절에 들어가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러죠. 자신 대대로 물려주려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 재산 다 사회 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섭니다. 재산 하나도, 여러분들은 사회 기부도 안 한 사람인데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의 사회 재산 다 기부하고 가세요.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쉽겠어요? 돈을 사람이 1만 원에 뿌린대요. 돈을 사람이 1만 원에 뿌린대요. 돈 사람하고 천국 가려고요. 그래도 나 예수 믿었잖아요. 믿어줬잖아요. 그건 행함입니다.
그래도 나 예수 믿어졌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나 천국 갑니다. 죽어도 갑니다. 자기 체면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저는요 그런 말 하면 돌아섭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믿고 사세요. 어쩌겠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신념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믿어준 또 하나의 행위가 돼요. 내가 믿어줬다는 또 하나의 행위가 돼요. 정말 믿음이 임하면, 선물이 임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 중에 결습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위가 없으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으니까 큰 믿음 교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이, 예수님 정말 내 주인이세요? 내 물질에 정말 주인 맞아요, 예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나요? 이걸 물으시는, 관계성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부자 많이 했는데요, 그들은요 결국은 그 부를 뭘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다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25절 제자들 듣고 몹시 놀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율법 다 지키면서도 부자입니다. 사람들의 존경받아요. 율법 다 지켜요. 11조 다 해요. 구제 잘 해요. 성경음 잘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부자 청년인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진짜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28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셔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다고 해놓으시고, 모세 언약을 430 뒤에 주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율법을 통해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여야 해요. 그리고 430년 모세 언약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보다 무슨 언약이 더 먼저 있어요? 노아 언약이 먼저 있어요. 노아 언약보다 영원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먼저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에요. 영원전 언약이고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담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 어렵다는 받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서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것, 노아가 오직 은혜로 어렵다는 받는 것,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런데 430대 모세 언약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어렵다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갈래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어버렸대요. 뭘로? 율법으로.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순종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뭐요? 다 하실 수 있다.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주셔서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나 율법 지켰어요, 율법 지켰어요 하고 나오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의 의도를, 율법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 율법 지켰어요 하고 나오면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 지켰다는 그들에게 네 마음의 생각이 이미 너는 가늠한 것이라고. 그래서 산상수훈 다 듣게 되면 자기가 뭐로 발견돼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10%는 주님 의지 안 해요. 인간은 1%의 가능성만 있다가 1%까지는 주님 의지 안 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해야 전적 은혜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인간을 뭘로 보고? 뭘로 보기는요, 인간이 죄인이죠. 인간의 땅에 티끌이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율법 주신 이유 심판을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율법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율법의 목표가 의거든요. 율법의 목표가 의인데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가 의라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는 율법이 더 이상 뭐 못해요? 정죄를 못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네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몰아가 주시리라. 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씨가 누구예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누구 믿음으로 의롭다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거예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다윗이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죽은 자 같은 자 없는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없는 데서 생겼고요.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아브라함을 끌어들여. 또요 다윗을 끌어들여. 그리고요 모세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8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난 것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사라가 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뭐가 있으리라? 사라에게서 아이가 있으라. 사라가 웃었어요. 장막 문에 있다가. 아니 나는 지금 원래 사라는 어떤 여자예요? 불임 여성이에요. 결혼했을 때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불임 여성인데 이제는 뭐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 못 낳는다는 것은 우리 요새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생리가 끊어져요.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이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지나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늙도록 더 기다렸어요. 사실은 사라 생리 끊어서 더 기다렸어요. 왜?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이스마엘 낳았거든요. 그게 혈육의 자식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가 안 들어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99세 하나님께서 나타나 할례를 행하게 해요. 네 생체의 능력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세부부 관계를 하고 사라가 생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이 낳는 건 맞지만 이건 상징이라면 왜? 인간의 혈육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년에 아이가 있으리라.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다니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잖아. 하나님 실수하시는데 지금 생리 끊어졌어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현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6절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웃는 사라에게, 그 비웃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인간의 비웃음,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조롱. 그 배경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도와가지고 멋있게 그럴듯하게 사람이 도와줘서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가치를 높이려고 사람을 통해 일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뭐요?
죄인을 통해서 이래. 근데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슨 대상이 돼요?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조롱이 돼요. 내년에 자녀를 주겠다. 웃었다니까요. 조롱이에요. 비웃음이에요. 하나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는 원래 불임 여성이었어요.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요. 그런데 나한테 아이 준다고 참 농담도 잘하셔. 웃은 거예요. 웃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 18 했잖아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무슨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한 하나님, 돈 보태주는 하나님, 뭐 병 고쳐주는 하나님, 자꾸 이런 하나님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우리 욕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능력에서 여러분의 손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도 만드시니 천지를 불태워 없을 거예요. 그것도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어 가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말씀이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안 해주거든요. 내 소원대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는 비웃음을 당해요.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비웃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도 뭐라고 지으라 했어요? 이삭이라고.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네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비웃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영생 얻는다고? 웃기네. 야, 그래서 너는 그렇게 죄를 짓구나. 예수만 믿어가지고 영생 얻고 너는 그래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나 착하니까 천국 갈게. 이런 말 앞에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정도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서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사도들이 왜 복음을 우리를 죽었듯이 내가 그렇게 이웃에게 대해서 죽었을 때 그 사람 그렇게 욕 안 해요. 이런들 보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힘들겠지만 네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 다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비웃음과 조롱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7절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옷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구원이 이 길입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줄 때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을 받으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이 이 십자가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이방인들을 볼 때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기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실로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그동안 뭐 안다고 떠들었던 것들 전부 다 내 입으로 한 말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아니 자유를 아니 뭐라고 씨부렸던 것들 전부 다 내가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39절 2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기적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만약에 예수님 십자에 내려오셨다면 끝이에요. 그때가 심판이에요. 그때가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될 거예요. 누구만 알게 하려고? 자기 백성만 알게 하려고. 자기 백성만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증거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는 전부 다 잘못된 십자가를 전해요. 다른 십자가 전해요. 십자가가 마치 부적 붙이는 것처럼 엉터리 십자가 믿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놀라지 마시고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그 놀라운 약속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거리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